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파주에 갔다 왔습니다. 파주에 그날 새벽 예배 때 아니면 담임 목사가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아침 일찍 파주에 갔다 왔습니다. 파주에 우리 침례교회 통일선교협회 이제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파주에서 통일촌이라고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통일촌도 방문해보고 또 DMZ 민간인 민통선도 들어가 보고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통일촌 교회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촌에 거주하시는 박세용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사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건축공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연변 과기대에 건축공학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연변하고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걸렸어요. 중국 공안한테. 그래서 지금 강제 추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중국하고 북한이 가깝잖아요. 연변이면 그 사이에 공간에 여의도처럼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 연변시도 허락을 했고 북한도 허락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추방을 당했어요. 정말 그 도시가 만약에 계획됐으면 그 안에서는 한국인도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작은 통일을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아니라 지금 DMZ에서 비무장지대 거기에다가 지금 작은 도시를 만들려고 통일된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전 목사님의 비전과 통일의 비전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자 또 비전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통일을 그것도 성경적으로 통일을 접근하고 준비하는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 깨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문안교회랑 같이. 그래서 우리 통일선교연합회 목사님들이 한번 그 목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보고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기 전주에 루마니아에서 목사님들이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루마니아가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루마니아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통일촌 교회 또 DMZ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막 기도를 하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영만리 떨어진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 이 한반도를 위해서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뚝섬교회도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뚝섬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우리 교회도 통일의 귀한 역할이 또 담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그 통일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통일촌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 느헤미야처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굴뚝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내년 초쯤에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금요철하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그 통일촌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니면 중보 기도회라도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붙었습니다. 근데 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아주 진영을 잘 정립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나 죽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4천 명이 죽고 후퇴하면서 이스라엘 본영에 이제 모여서 장로들이, 근데 그 당시 이 장로는 그 직분자가 아니고 원로들이죠.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블레셋한테 밀리느냐? 왜 우리가 4천 명이나 죽었느냐? 작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법궤를 그 전장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이 진동할 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법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궁금하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오라. 그래서 알아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렇게 기쁘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블레셋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니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움을 느낄만 하죠.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막 그 전투력이 상승해 있고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길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블레셋이 이겨요. 첫 번째 전투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막 땅이 진동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더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이 죽었고 제사장도 죽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전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더 패배했어요. 더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아, 이제 블레셋의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죠.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합니다. 여기서 3만 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야 할 그 제사장의 역할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줍니다. 이가봇.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 전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것도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었어요. 3만 4천 명이 죽었고 제사장이 죽었고 제사장을 이어가야 할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갔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4장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며느리, 이 이가봇의 아내,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전쟁의 패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전쟁을 해봐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민족에게 어떻게 승리가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요, 그 결과가 비참했어요. 그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은 기뻤을진 몰라도 자기들은 만족하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기쁘고 승리에 도취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었고 제사장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까? 이 4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꺾어 죽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엘리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비대한 사람이더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경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뚱뚱해서 되겠느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막 갑자기 제가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포크로 찍습니다. 포크로 찍어서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건져 먹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거를요,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포크로 찍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성막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요, 홈리와 비나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법궤만 환영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법궤를 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거기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법궤가 와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진 이유를 법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지, 법궤가 있어서 이기고 법궤가 없어서 지고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법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지고 4,000명이 죽은 그 비참한 그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죠. 법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법궤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환영했어야 됩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법궤가 무슨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부적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게 순서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과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유례가 없는 전쟁의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가 분명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한 신물이라 할지라도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더 이상 가까우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 땅은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메마른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법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그 법궤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 법궤 자체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더라면, 그게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손에 그 법궤를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지키셔야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법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요, 지금도 법궤는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법궤를 봐야 됩니다. 성지순례처럼. 근데 지금 이 지구상에 법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 법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법궤,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였더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두셔야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없고 이 법궤조차도 그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법궤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법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성전이나 법궤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 외식하는 거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법궤가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것은 그냥 괴짝에 불과할 뿐이고 그냥 유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멋있는 성전도 아니고요, 금으로 박혀있는 멋있는 이 법궤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주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법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법궤처럼 본질이 아닌 보이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법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내 인생은, 내 삶의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올림픽 때, 올림픽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별명을 이제 불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흑인 여자였죠. 그녀가 이제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 경쟁에 붙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또 당신이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참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98년도에 이 뇌전증으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참 분명한 사실은 이 그리피스 조이너가 그 짧은 순간, 전 속력을 달라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다는 것이죠. 전 다른 분들도 다 똑같지만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정점에, 자신의 영광의 정점에 다다른 순간에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보면 참 멋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운동선수 아시잖아요. 그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많이 피땀을 흘립니까?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몇 시간을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 피땀 흘리는 그 결과를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그 스포츠맨들의, 그 스포츠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성도의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한 글자, 이 다라는, 우리는 그냥 다라는 한 글자지만 이 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이 존 칼빈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그것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습, 외식, 예수님이 그렇게도 경계하셨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이었어요. 외식이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계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같이 해처럼 빛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같이 빛처럼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